오늘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 말씀,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했던 여러 공동체들이 있으시죠. 저도 많은 공동체를 거쳐왔습니다. 지나온 공동체들의 어떤 지체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청년이 함께 했던,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 했던 공동체의 지체가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쓰라린지 이루다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섬기고 있는 목장에서도 목장 가족이, 새 가족이 이전에 섬기던 종교로 되돌아가겠다, 타 종교로 넘어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할 때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리고 설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지나왔던 공동체, 지금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또 돌아왔던 인생의 뒤를 되돌아본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교인들이 단 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교회 개념인 거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전체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봐오면서 다른 복음에 빠진, 함께 했고 사랑을 나눴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크게 실망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터무니없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아마도 참담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멀리 떨어져 있겠다, 관계도 끊겼겠다, 다시 안 보려면 안 봐도 되도록 그냥 손절해 버리면 되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단호한 태도를 들여가며 소리쳐 외칩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책망하고 지적하며 분노를 가득 담아서 자극적인 말들로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 어떨까요? 왜 이런 말들을 쏟아냈을까요? 오늘 바울의 소리침, 바울이 강조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외치듯 우리를 향해 메시지를 전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꾀려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안목을 지니고 올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붙들고자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공격하는 다른 복음, 특히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외부적인 공격 세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 이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진짜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더하고 진짜 복음에 중요한 것들을 빼버리며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 이단에게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바울의 이 외침은 왜 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을 오늘 주목해서 볼 텐데,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붙들어야 할 오직 한 분, 그 한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바울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시 처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순간처럼 이단에게 넘어가 버린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생생하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며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예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은 전도 선교 여행차 찾아왔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를 마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믿음으로 역사하사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접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했던 그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때 자신과 함께 있었을 그때를 떠올리면서 너희를 속게 만든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바로 보고 그들이 전하는 그릇된 교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묻겠습니까? 다시 묻는 이 질문, 이 복음 앞에서 참 진리를 붙들도록 다시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했던 예전을 회상하면서 다시 진짜 복음으로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침투한 이단들은 어떤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까? 어떤 교리였습니까? 우리 화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각자의 구원과 의로운 삶에 있어서 뭔가 모자라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할례가 더 필요하고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일이 더해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퇴행을 가져다 오는 잘못된 교리이지요. 이런 다른 복음, 이런 잘못된 복음적 행위들은 사실 이러한 생각들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인간으로 여기지 않게 여깁니다. 완전히 부패한 인간으로 보는 견해에서 떠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또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행위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 교리들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누렸던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 이 모든 것들로부터 어긋나 버렸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이 교인들은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흐르는 이 이단 사상, 이 율법주의 사상과 행위들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요 오직 은혜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복음을 외면하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복음, 저주받을 이단 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넘어진 이들을 향해 미혹해 하는 것들을 분별하도록 몰아치는 듯한 논증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진짜 복음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진짜 복음을 묵상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 내내 갈라디아서에 반복되는 듯한 메시지들을 새벽마다 큐티 시간에, 주일 강단에서 수요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복음에 대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답을 하라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던지는 이 질문들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회복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열망도 담겨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완전한 복음의 삶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열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외에 뭔가 더하라고 소리치는 세상 속에서, 더 필요한 게 가득하다고 외치는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바울이 회복되길 바라는 열망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묻는 질문이겠지만, 나 자신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또 다른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례차례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더냐 듣고 믿음에서냐. 3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 하느냐. 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 많은 체험들은 모두 다 허사가 되었느냐. 5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능력을 행하심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이 논증들을 통해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짚습니다.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대조된 문구들을 통해서 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기원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잘 압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이크를 들이대며 이런 민감한 질문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여 우리 간에 외식적이고 율법주의에 갇혀진 우리의 겉모습만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 행위만 남겨져 있는 그런 껍데기만 남겨져 버린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없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신약의 또 다른 말씀들이 이를 증거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었던 주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그 회심의 순간, 오직 그리스도만 충분했던 그 십자가 사건 앞으로 우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의 회심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율법의 행위, 신앙적 행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더 잘하고 잘 보이며 무엇인가 해결받을 문제들을 위해서 더 드리고 더 헌신했던 그 순간에 우리가 회심했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존전 앞에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1대1로 주께로 나왔던 그때 그 순간, 그 회심의 순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던 그런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어떤 순간에 주님 앞에 회심하며 나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율법주의가 사라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회개의 순간 죄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자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바울의 질문을 마주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지 그분만으로 충분한지 되묻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소리치며 미혹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닌 다른 복음,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주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주님 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 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답답하고 이 공허한 시간에 많은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고 계시죠. 이제 공동체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질문하십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분의 이단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랍니다. 참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너무나 잘 풀어서 설명해서 많이 도전이 되는데 요즘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이 본문들 많이 다루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그분 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컨텐츠를 제가 몇 개 보고 또 현대 종교, 또 바른 미디어 이런 이단 사역, 이단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또 기독교 정말 복음에 바로 선 그런 컨텐츠를 도움을 받아서 그 컨텐츠가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굳이 목회자에게 이걸 물어서가 아니라 개개인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공고한 이때 우리의 내면을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늘 우리를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 가운데 3장이 의미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전체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꼬임을 당한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생생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그 다음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관한 논증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 성령은 율법의 행위와 연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를 잘 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들의 영향을 받기 전에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기 전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한 사실이 있었음을 말씀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과 함께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실을 결단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바울은 오늘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 이런 확정적인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믿음으로 변화받고 예수를 주인이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한편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그 장면들을 목격하고 실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갈라디아 교인 역시도 그 체험을 갖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가르쳤던 이전의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삶으로 결정되어졌다. 성령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병행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는 성령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라. 뭔가 행위를 더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율법의 행위는 성령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전의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을 동반하기에 예수를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하고
필요 충분적인 온전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추가해야, 뭔가 행위가 더해져야 그래야 의인으로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우리를 비추어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성령님과 친밀함을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일을 넉넉히 충만하게 감당하던 때가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희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삶 속에 새롭게 기록하며 삶 속에 쓰여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어떤 사상이, 어떤 다른 복음이,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 모든 복음 안에서의 만족과 자유함, 기쁨을 상실한 채 행위만 남은 채로 속 빠진 껍데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나 자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바울의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주어진 성령만이 신자로 하여금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새로운 신분, 의인의 삶, 칭의함을 받은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성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5장, 6장에 계속해서 성령이 언급되며 이 성화되어지는 부분, 성령의 열매들을 다룰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천성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결단코 퇴보는 없을 뿐더러 멈추어 서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았다면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믿음의 삶을 고백했음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꿰는 말들, 속이는 거짓 교리들, 허황된 설득력에 넘어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공격, 유혹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린 삶을 살았고 성령 대신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시작된 그들의 새로운 신분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접했을 때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을 감당해내었고 그때까지 익숙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던져버렸으며 신앙 때문에 가족과 형제, 친척, 이웃, 동족으로부터 끊겨지는 수많은 아픔도 겪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들 못지않게 이들을 위해 수많은 수고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거짓 교리,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모두 다 몽땅 다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잘못된 그릇된 거짓 복음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행복했던 모든 신앙의 순간순간들을 헛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바울의 질문에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헛되게 할 수 있느냐? 결단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불성실하고 우유부단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소망을 붙드는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삶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의 질문에 그릇된 답변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적 답변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는 외부의 공격과 유혹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삶 속에 이 고백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 또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성령을 주셨고 떠나지 않으시며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바른 복음 안에 늘 거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